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윗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일까? 에이, 뭐 사실이겠어. 뻥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내가 넘어질 때 탁 붙들어주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뒀을까? 아닐 거야. 뻥이야.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오늘 어떻게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숨기에 성공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사울왕의 군대가 저 앞에서 멀리 샅샅이 온 광야를 뒤지면서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기 눈에 확실히 보이는 곳에 적이 있고 이제 자기가 발각될 것은 180% 아니 200% 1000% 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윗이 그때 했다면 그것은 다윗의 믿음일 거예요. 나는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해 숨거나 도망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울왕의 눈을 싹 가려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굴 속에 숨었는데, 그런데 동굴 속까지 사울이 들어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동굴 속에,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에 똥 싸러 들어온 거야. 얼마나 힘쓰고 애써 똥을 밀어내는지 다윗이 와서 옷자락 펴가는 것도 몰랐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다윗이 고백을 했다면 그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고백을 참혹한 일을 다 견디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다 평정되고 사울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네. 모든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얼떨결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동안 통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윗 그 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평안하게 통치할 때 만약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다윗의 간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증일까 믿음일까 뻥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되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잘 될 때는요, 다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런 거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기가 막힌 그 기술을 발견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일이 꼬여갈 때,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시편 139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꼬여가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간증이기도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까지는요, 시인의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하나씩 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서글픈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6절 이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떠나거나 피할 길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의 노래가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고 고달픈 그 고백을 한 것이 3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해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70년이 넘는 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언젠가 갔더니 몇 년 전에 갔더니 아직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100년이 넘는 집이야. 오래된 나무로 된 집인데 뒷뜰에 그 산딸기 라스베리가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거기에 사과나무, 그 다음에 체리나무, 개암나무가 있어요. 헤이즐넛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보고 내가 뻑가갖고 계약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구치라를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계약을 해야지. 당연히 이 낡은 집에 살 거냐고. 난 뒷뜰만 보고 계약했다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벼룩이 있고 위에 천장에선 쥐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청년들을 데려다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다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창틀이 아래 위로 열리는 집이에요. 여름에 문을 딱 열어놨는데 새가 한 마리 날라 들어왔어요. 우리 집 거실에 날라 들어왔다가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 나가다가 창틀에 머리가 부딪혀서 창틀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 창틀 사이에서 이 새가 날아가려고 퍼덕퍼덕 그러는데 내가 그 안에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새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새를 좀 잡아서 날려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새가 나를 오해한 거예요. 아마 새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손에 잡히면 100% 죽는다. 자기 친구 누가 잡혀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생각하면 나를 오해해가지고 발톱으로 내 손을 핥히고 부리로 쫓고 그런데 내 손에서 피가 났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고, 야, 너 저기 죽거나 말거나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 가만히 있어. 염려 마. 걱정 마.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오해하지 마. 그래서 새를 탁
잡아서 이렇게 가슴을 딱 보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얘가 정말 죽음을 피하기 위한 그 절규 같은 그 절규가 그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새를 탁 했다가 내가 심장 고동 소리를 잠깐 느끼고 그다음에 창문에서 살짝 날려줬어요. 잘 가라. It's free. 근데 새가 인사 한마디 없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창틀에 갇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친 손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친 손이 나를 짓누르지? 왜 사업이 망하지?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왜 공장에 화재가 났지? 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안 붙잡히려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부리로 쪼고 그리고 발톱으로 핥혀대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거친 손으로 우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서렌더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그 여지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선택을 그 지혜로 선택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신다, 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신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즘 회자되는 말로 하면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네트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현대 사회는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지 않아요? 좋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난 다음에 너도 와라. 나랑 여기서 일하자. 그런 다음에 끌어내는 거예요. 이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과 좋은 사람과 네트워킹이 많이 연결된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쁜 길, 좋지 않은 길, 실패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에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고난 당할 땐 힘들지요. 하나님과 한 라인을 연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신가. 이 1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옆집에 김씨를 안다는 이야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직장 동료를 안다는 말과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제가 오늘 얼굴이 좋네,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얼굴이 좀 안 좋네, 좀 불쾌한 일이 있었나 봐, 뭐 이 정도지요. 그러나 부부관계 속에서 안다는 말은 속속히 모든 상황을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유학시절 간증을 한번 했는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목회학 석사를 마치면서 졸업을 앞두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졸업 선물을 받았는데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선물도 있더라고요. 정말 유학 시절에 영어로 공부하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아내는 청년들이 우리 집에 오면 김치 만들어 먹이고 그리고 간국 음식 만들어 먹이고 열심히 섬기면서 청년들이 부흥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사님 뭐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내가 교회에서 이민도 내주죠. 연초에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해고 통지서를 보내니까 정말 참혹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 해고 통지서를 받고 제가 MDB 목회학을 하면서 인턴십을 했던 교회, 그 교회 덕 해리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을 마치고 그 교회에서 미셔너리 미니스터로 백인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교회에서는 해고됐고 수입은 없고, 물론 유학 초창기에 그 알바하던 일이 있어갖고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 청소하는 일을 했어. 제니터 일을 했어요. 제니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경험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보살피시며, 4절은 내 혀의 말조차 하나님께서 아시며, 5절은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전후 사방 앞뒤 아래 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기에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지식이 너무 기해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디로 좀 자유롭게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다윗도 역시 우리들과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그리고 도망가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렇게 용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쩌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을 말합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감이 짓눌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르고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고요하게 계시는 그분 앞에 해결이 될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영적으로 볼 때 스올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올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10호 교회가 좀 힘들어서 임대를 냈는데 임대비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부가가치세를 또 국세청에서 내라고 해요. 너 임대비를 못 받았는데 그거는 당신의 상황이 아니고 그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관계는 끝냈고 임대비는 못 받았고 관리비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국세청에 임대 그 사업 그 업자를 철회시켰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긴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 엄습합니까?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은 고통의 순간, 낙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스올의 고통 가운데 내려갔다 고백한 걸 볼 때 낙심과 절망이 한두 번 그를 찾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Act of God이라고 그래요. Act of God.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영어로 Act of God이에요. 그러고 보면 영어가 진짜 아주 경건한 언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겪을 때, 예를 들어 화재 보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진, 해일, 가뭄, 홍수, 지진, 이런 피해, 전쟁, 이런 재난은 불가항력적인데 이것이 액트 오브 갓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까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졸업을 하면서 제가 졸업 선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학 초창기에 시작했던 제니터 일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유학 시절을 마치고 백인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선교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개입하셨는데 오늘날 다시 사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력서를 한 20군데를 냈는데 아무데도 나를 받아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청소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컨트랙을 맺어서 청소하게 되었어요. 누가 나한테 400만 원을 줍니까? 물론 시간을 많이 가서 일해. 근데요, 사실은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을 중에 을이더라고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고 너무나도 인격적인 모멸을 감당할 때, 모멸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스트레스 주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는가?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보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언젠가 간증했듯이 그 사장님이 나한테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청소하는 일에 가서 막 딴일 걸고 다 사람을 보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막 그래요. 어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도.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막 이 속에서 불길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그것이 싹 가라앉고 이제는 쿨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 너는 그 일은 네가 할 일이고 나는 너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스트레스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통제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돈이더라고 보니까. 돈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누가 돈을 줍니까? 내가 일해 주지.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대답하고 잊어버려. 그렇게 내가 할 일 하는 거야. 그럼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 음부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다라는 상황을 고백한 것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을 때는 분명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제목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과 낙심된 상황을 고백했을 때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새벽 바다 위에 다윗의 이제 도망가서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그 고백, 10절의 고백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망이 가득한 그 순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더 많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이 고백으로 간증할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된 상황이 나의 앞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